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졸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감사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또한 저를 비롯해서도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아니요. 많은 분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만 봐도 감사하기보다 자칫 제 눈을 환경에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에 맞춰버리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잠조차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삶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 때문, 광야라는 환경, 쉬운 곳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시겠지만 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우리는 심지어 사랑해야 할 가족들조차도 갈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의 삶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으며 척박한 단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매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이 있지 않았다면 나를 내려쬐는 그 떼형볕 때문에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리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 어떤 땅입니까? 내 노력으로는 음식을 찾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변함없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갈증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그곳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진노의 불이죠. 그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서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불을 걷어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고기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타올랐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 꺼지고 그 흔적이 사라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가 막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그 불평을 모세는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숨이 탁 막혀오는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고 했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에게 제 마음이 이입이 되어서 모세가 느꼈을 법한 그 중압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모세는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망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13장, 14장을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지파 리더들을 뽑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무슨 말입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받기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땅을 공격하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명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비교하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처럼 온 백성에게 퍼져서 온 백성의 두려움이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하길 원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출국한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장에도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21장도 마찬가지죠. 또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는 불뱀을 보내셨고 사람들로 불뱀에 물리게 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준비하게 하셨고 놋뱀을 들어 올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원망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패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었느냐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그 원망의 실체를 오늘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나온다면, 원망이 나온다면 사실 우리 내면이 병들었기 때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이 무엇으로 병들었습니까? 탐욕으로 병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6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탐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죄인된 모습의 특징이죠. 탐욕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던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 때는 말이야 말씀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에 마음에는 안 와닿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밥 굶지 않고만 살면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밥 굶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좋은 집을 갈망하는 거죠. 좋은 집에 사는 분들은 더 큰 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욕이라는 마음의 병이 단지 불과 몇 사람들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쉽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 은, 보물을 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당시에 노예로 살고 있던 다른 인종들이 함께 보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무리에 합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러 노예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내가 과거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 광야의 삶 이제는 지겨워 죽을 것 같아 라고 불평하니까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고기 그리고 채소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갈망하는 탐심이 일어나니까 그 탐심이 마치 작은 불씨가 바람으로 힘을 받아서 온 산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 탐심이 원망이라는 바람을 타서 이스라엘 전체를 원망으로 불평으로 태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되죠. 감사라는 건물을 우리가 날마다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딘가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내 마음에 꽂히면 그 쌓아놨던 감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감사 노트 쓰는 훈련을 함께 했죠. 저도 날마다 기억하고 썼는데 저도 연약한지라 순간순간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누르는 것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이 내 모습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감사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 노트를 쓰고 노력을 해도 감사의 말들을 왜 잃어버립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탐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병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뿐만입니까? 현재에 누리는 은혜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누릴 복도 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라면 오늘을 살아갈지라도 평생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은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거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십자가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을 갈 때에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십자가를 통한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원망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다 흘리셨고 그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오늘 잡고 있다면 어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오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이라는 병이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그저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만을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광야에서의 4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을 것입니다. 원망해도 물을 주셨기 때문이죠.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피부에 안 와 닿아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꿀과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난다고 말하죠. 그리고 또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처럼 달았던 그 만나가 무엇으로 변해버렸습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장막안을 지금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굶주리지 않고 나로 살게 한 그 만나가 손에 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눈만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불평하는 순간에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찮게 되어버린 쓸모없어 보이는 만나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이거 계속 먹다가는 영양실조 걸려 죽게 생겼다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이 순간 감사할 이유들보다 불평할 이유가 더 많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탐심, 즉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처럼 끼니 걱정을 오늘은 하지 않죠. 과거에는 통용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굶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내 집은 아닐지라도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추위를 막아줄 집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작지만 내 집, 피곤한 내 몸을 쉴 수 있는 안락한 집이 있지는 않습니까? 멋진 세단이 아니어도 나를 일터에까지 안전하게 데려주고 나를 집으로 데려다줄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몇 달 밀린 수도세,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차디 차가워진 방에 차갑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지만 내 옆에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혈육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어떤 분들은 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안에 나로 병들게 하는 그 탐심 때문에 오늘의 누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누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행길 가보셨죠? 우리의 여행길은 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여행길, 고난길이죠. 그 가는 길이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면
내가 지금 이 산을 넘어야 할지라도 그 산 너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산을 수고롭지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들을 우리가 탐심 때문에 보지 못하면 우리가 미래에 누릴 복들마저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그랬죠. 그리고 원망하던 자들을 하나님은 불뱀으로 또한 불로, 아니 땅이 그들을 삼키게 하심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그 불평, 그 탐심의 병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 천성을 향한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는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나도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 우리가 확실하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병들게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 미래에 누릴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탐심이라는 병을 오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오늘 살 수 있을까? 탐심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자족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탐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부름과 배고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과 배부름이 일체가 되는 비결을 배웠답니다. 높은 자리, 천한 자리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이 높은 자리와 천한 자리가 하나가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스카이다이빙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을 내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고 보지 않습니까? 높은 외벽에서 윈도우를 청소하다가 그만 줄이 끊겨가지고 떨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서 높은 빌딩의 외벽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뭐가 도대체 다를까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들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밀려서 떨어지면 땅에 닿기도 전에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뭐죠?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 내 뒤에 딱 메어져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미와 스릴을 느낍니다. 내가 이 줄만 잡아당기면 나를 안전하게 땅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낙하산이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시고 천한 자리까지도 내려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위치에 있기에 한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죠.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높은 곳에서 떠밀림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낙하산이 되시는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있는데 저는 모세처럼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천한 곳으로 떨어뜨리신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지금 떨어져 있을지라도 원하시면 다시 비상하는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더 높은 곳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비결이라는 거죠. 자족함의 비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족함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내가 높은 곳, 낮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끌어안으시며 내 죽음의 자리까지도 담당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절대로 나를 붙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아 보일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